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여정을 고쳐 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은 이 찬송과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물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를 견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만나셔서 전도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재판을 열어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설령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바울에게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낱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거나 불신앙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번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유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천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요즘에 하는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타인에 의해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그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자신을 사람들에게 간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이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 상관없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잡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이유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원래부터 이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C 315년경에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이 카산드로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이 도시가 큰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마게도냐 왕이었던 카산드로스의 아내, 이 아내였던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냐 때부터 건설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로마로 편입이 되었고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도시가 이 마게도냐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도 대략
한 12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1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와서 살고 있었을까? 이들은 아마도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주해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나 사실은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큰 절기에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집회소였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당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는데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떠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만든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면서 어떨 때는 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의 다목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관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헬라인이다, 귀부인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인데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들은 많은 귀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유력자들이 있을 텐데 그 유력자들의 아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아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복음 자체가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굴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작 변화되어야 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하여라는 말은 젤로오 동사의 과거 분사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쟁하다, 겨루다라는 말로도 쓰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는데요.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시기라는 말은 열심, 열정이란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될 때에 이 시기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는 수월같이 잔인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 앞에서 올바로 설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기는 분쟁을 일으키고 뼈를 썩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라는 말은요,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곳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 만한 그런 요소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아주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 인간적인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높아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에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에게만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륜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영이 충동을 일으킨 거죠.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 정말 악한 길로 빠져드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 그 시장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아주 때로 지어서 데리고 가서 잡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행동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행위였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게 되자, 마음에 자리 잡게 되자 그들은 사악한 일을 꾸미게 되었고 악한 무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고 난 그 이후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마주치게 될 그 일들을 이미 알고서 도망을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편지로 쓴 것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이제 막 접하여 기뻐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두루두루 전해질 때 우리는 함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알고서 바울과 실라는 잠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는 복음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그 지역에서 아예 끝이 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 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처음에 야손의 집에 피해 있다가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게 되어서 이들이 사로잡은 사람은 야손이었습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손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은 야손의 혈연적인 형제들이 아니라 야손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살아왔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일컬어서 야손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도망가게 되자 이제는 이 타겟을 누구로 잡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데리고 도시의 책임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지 도시 전체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고발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퓰리즘과 같은 대중의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서 떠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난관을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겨내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들었지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큰 확신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복음을 접할 때 함께 일어나는 그의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